아름다운 우리 성가대 찬양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다운 교회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100배 해가지고 같은 설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 말씀 2가 되겠습니다. 또 반응이 좋으면 내친 김에 3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반응에 달렸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후의 삶으로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체험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만나면 의견 충돌로 싸우고 또 명예심에 사로잡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런 그 변화의 삶을 다 기록하진 못하고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은 아주 극적인 변화의 삶이었어요. 그 영어로는 그 radical chang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radical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보다 그 이후에 아주 담대해지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그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어려운 말씀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그런 식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무슨 말씀이 있고 요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고 한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그런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베드로가 뭐 성경 공부 뭐 몇 개월 완성 뭐 그런 반을 수강한 것도 없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했던 것은 성령을 체험한 일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변화를 레디컬한 체인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붙잡아 가서 신문했습니다. 너희들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는가 하면서 신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말하는데 오히려 신문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들 공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사도들을 신문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강력했어요.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2000년이 아니군요. 3000년, 맞다. 2000년 전에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이런 변화의 삶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이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니면 구원의 삶을 원한다 하면은 그 사람도 이런 변화의 삶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세례 받고 죄 용서 받아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고요.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변화를 보면서, 야,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지 않은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그 열매로 알게 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삶의 열매를 내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그 말씀 나와 있죠. You can identify them by their fruit. 그들의 열매를 보고서, 야, 이 사람이 누군가 identify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identify 하게 되는 거예요. That is by the way they act.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방식을 보면서, A good tree produces good fruit.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produce, 생산해내는 거예요. And a bad tree produces bad fruit. 나무가 좋지 않아요. bad tree예요. 그 나무는 produces bad fruit.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그때의 설교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생각에 그거 사실 아닐 거야. 이게 한 몇 명, 그냥 한 200명이나 300명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원래 뻥이 많으니까 3,000명이라고 쓴 거야. 그런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웃었죠? 전 믿겠습니다. 아니면 아니야 3,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더 많을걸.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이 들다가 이게 위험한 것 같아서 내렸다 올렸다. 예, 맞습니다. 3,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숫자, 특별히 사람 숫자를 세는 그 숫자는요,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남자만 카운트했다. 아니 그 자리에 여자 없었겠어요? 아이들이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카운트할 때 또 나이 드신 분들 빼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 거기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약 한 4,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4,000명에 가까웠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흥의 역사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서 있다가 여기저기서 나도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군중 심리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이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부흥이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얘기는 진정한 부흥이었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가고 나니까 그 감정도 다 없어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그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변화의 삶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관점에서 읽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증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한 일에 힘썼습니다. 예, 화면에 잘 나와 있네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잘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진정한 교회, 참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보고자 하는 거예요. All the believers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모든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다가 그 본문 그대로 하면 헌신을 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이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의 뜻은 사도들이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니까 바이블 클래스 한 2개, 10개 막 열어가지고 여러분 이 바이블 클래스 지금 열렸으니까 원하시는 분 들어오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이런 그 소원, 이런 디자이어가 내 속에서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and to fellowship 그랬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는 거죠. All the believers devoted themselves to fellowship. 교제에 힘썼어요. 교제에 힘썼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기 이제 청년 2부쯤 되겠네. 대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저도 겪었어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타취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제 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놀랍게도 내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는 대로 이해가 다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스토아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한번 스토아된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말씀이 단편적으로 내 마음에 스토아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니까 말씀 읽게 되고 읽는 대로 다 마음속에 스토아가 됐어요.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컴퓨터도 찾아보고 또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때 제 마음속에 스토아 됐던 그 말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 어디 이 말씀 찾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타취하시니까 교제에 힘쓰게 되죠. 그때처럼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때처럼 사람이 예쁘게 보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조금 더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정말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 쟤 정말 쟤 사는 것 좀 봐. 쟤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그랬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카운트 해보니까 그때 우리 공동체 한 7, 80명 되는 공동체였는데 그 안에서 지금 목사로 헌신한 사람이 5명이에요. 몇 퍼센트입니까? 한 80명 된다 그러면 거기에 5명이 목사가 됐으니까요. 성령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게 하시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람을 예뻐 보이게 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맡겼던 담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또 있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것도 처음부터 읽어야 되죠. All the believers devoted themselves
prayers. 기도에 힘썼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취하시면 기도하게 됩니다. 아, 기도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용서받은 감사의 기도였고 눈물의 기도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Do not stifle the Holy Spirit 그랬습니다. stifle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걸 막 이렇게 억누른다는 뜻이 있어요. 억누른다. 어떤 때는 불 같은 것을 끈다, 불을 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짧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 강렬해요. 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 그냥 지나가 패스해 그냥. 근데 사실은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stifle the Holy Spirit in you.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불을 끄지 마라.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불 끄지 마. 이런 얘기죠. 성령께서 의지가 있어요. will, 의지가 있습니다. 뭘 하고자 하세요. 성령께서 소원이 있어요. 디자이어가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뭔가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억누르지 마. 그거 불 끄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will,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거 억누르신 분 계세요? 그거 불 끈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 성령께서 자꾸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그런 소원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고 뭐야 지금 내가 지금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나 바빠 하면서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억눌러 버리거나 아니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불길을 꺼버린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의 삶으로 끌어가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막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그릭 원어에 보면은 그 말이 푸뉴마란 여러분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또 스피릿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를 스피릿으로 번역을 하면 성령이 되고 푸뉴마를 윈드 바람으로 번역하면 바람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The wind blows wherever it wants. 정말 멋있기도 하지만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느 쪽으로 불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고 우리에게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보스턴에는 이 3월 말 조금 있으면 4월 달 되는데 4월 달 내내 미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쪽에서 부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뒤에서 확 불어버려. 여자들이 참 좋아하죠. 머리가 그냥 쑥바오리가 되지 않습니까? 잘 빗고 나와도 쑥바구리야.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 굉장해요. 자기는 몰라 그것도. 며칠 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막 올라가 있어 이렇게. 만세를 불렀어.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 이 바람을 푸니오만데 이거를 성령으로 번역하면 성령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성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 이 성령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이 신자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보면은 44절, 45절에 그 말씀 나오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예,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말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외가 없어요. 조금 뭐 이기적이 아닌 사람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조금 변화된 것입니다. 원래는 아주 셀피시했어요, 원래가.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뭐예요? 자기 프로퍼티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자기 포제션스, 자기 그 재산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동체에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혹시 돈 필요하세요? 필요하시면 제 거 좀 쓰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이것은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돈에 대해서 인색하던 사람이 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버리게 되고 이것을 다른 좋은 목적에 쓰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리뉴를 지금까지 이제 4회째 해왔는데, 이제 5회째가 이제 11월 달에 또 열릴 거잖아요. 작년에 참 그 리뉴가 너무 귀하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속에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야, 이제 그동안 우리를 도와줬던 분이 이제 이제 후원이 끊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나. 적어도 한 2만 불은 더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헌금하라는 얘기로 끝나겠구나 예측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뉴도 끝났고 그래서 카톡으로 우리를 후원하신 장로님에게 감사 편지를 드렸어요. 참 감사하고 그동안 3차례나 저희들 이렇게 잘 도와주셔서 리뉴를 성공적으로 다 끝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지금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근데 어저께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올해도 또 이렇게 후원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간에 돈에 대해서 후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어려워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면 10,000불도 아니고 20,000불 그 돈을 선뜻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나서 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앞에 있는 변화들 뭐 다 귀한 변화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여러분 가운데 돈 필요한 사람 계십니까? 이 돈 갖다 쓰세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성령께서 이 같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저의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참다운 교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지난번에는 요한복음 그 3장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기도하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 아니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진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제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안에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교회,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그 성령님의 의지를 꺾지 않고 막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냐? 제가 여러분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의 바람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불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불고 싶기도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불고 싶으면 저쪽으로 가는데, 이 교회는 그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Do not stifle the Holy Spirit. 이 안에 성령님의 기운, 성령님의 의지를 꺾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은 안디옥 처치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나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뭐 간단히 말하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두 인물,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교회에 있었어요. 아마 역사상 그런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두 사람이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자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인데? 알아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이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그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의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너희가 내놔야 되겠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성령께서는 바람이 부신 거예요. 불어가지고 야, 바나바와 바울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만하게 하고 내가 다른 일 좀 쓰겠다. 바람이 그렇게 호 불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최초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예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님께서 불고 싶은 대로 불어도 아무도 성령의 의지를 꺾지 않는 그 교회,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간에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그러나 순종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간절히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어떤 식으로 불어오든지 간에 이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의지를 앞세워서 성령의 의지를 꺾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의지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불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는 이 청년들을 양육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류가 소망을 갖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